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우리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교육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만나거나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가령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만난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인 일인 거죠. 태어나니까 이 집 두 분의 자녀가 돼 있는 거, 뭐 이런 일들이 보통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인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한 것들 많이 있는 것이죠. 뭐 탄생에서 죽음까지, 특별히 태어나는 일, 죽는 일, 우리가 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천재지변, 어떤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들, 날씨, 또 사고, 또 아픔과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거 선택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코로나19 시대, 그렇죠? 우리 요즘에 우리가 또 코로나19 끝나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떻게 즐깁니까? 예.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거 두 개는 피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피해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개발하고 어떻게든 인생을 조금 더 죽음을 늦추고자 하는, 또 태어나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보, 그렇죠?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한 예보 시스템, 그리고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비하는 시설들, 그리고 종교,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기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종교심을 말합니다. 또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요즘에
금리가 막 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어디로 옮길까 지금 막 뉴스 보고 고민하시고 검색하고 막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막 전쟁에 관련돼서는 무기 개발을 통해서 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소위 뭐 억제력을 우리가 키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직장 뭐 이런 문제는 워낙 다양해서 뭐 따로 쓰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선택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안 만나고 싶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사람이면 좋은데 우리가 누구? 1박 2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당한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당했고요. 또 유대 민족들도 당하고 있는 일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와 보니 그들이 택합니다. 너 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교육받고 왕국에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익숙하지 않은 바벨론식 이름을 주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을 때는 이건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새롭게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라고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다니엘은 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뭘 정합니까?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뜻. 어떤 뜻입니까? 물론 여기 우리가 다 읽어서 어떤 뜻인지 알고 있지만 만약에 뜻을 정하여로 딱 끝났다면 상상을 하겠죠. 그가 어떤 뜻을 정했을까? 독립? 그렇죠?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지금 식민지가 되어 가니까 독립에 대한 계획, 뜻을 세워야 되나?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이 바벨론에 충성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뭔가 내가 다른 행동들을 취해야 되나 하는 미래에 대한 아니면 사업 아니면 이 바벨론 탈출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하는 뭐 그런 계획은 보통 그런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단식 투쟁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며 곡기를 딱 끊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굶어가지고 이 위협을 피하겠다. 왕이시여 보소서 내가 당신 거 난 안 먹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단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건 거룩입니다. 포도주로 뭐합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한 음식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록이 쭉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부정하고 어떤 짐승이 정한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왕의 음식이 아마 그런 짐승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짐승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이런 특별한 고기류 이런 것들은 신들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라서 그가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방 나라의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의 생명은 나는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집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고, 그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나 그런 거 다 거절하겠다라고 다니엘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는 굶어 죽어야 됩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거룩하겠다,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환관장에게 표현합니다.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했고, 다른 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왕들을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떠나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상황, 또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던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또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한 인물 덕분에 그가 온갖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의 행동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을 택한 겁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룩을 선택했는데 그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기껏 음식 안 먹는 게 거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런 거면 나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거면 우리도 합시다. 예. 합시다. 이제 고기랑 포도주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 거룩을 택했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룩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딱 하나 행동했습니다. 거룩을 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은혜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룩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 요구를 하면 원래 듣지 않아야 되는데 환관장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방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가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으면, 그 좋은 음식들을 안 먹으면 그 음식들을 먹은 다른 사람보다 초췌해지지 않겠느냐. 얼굴 말라가고 몸 말라가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냐고 자기에게 추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는 좀 걱정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하고, 야, 밥은 그만 먹고 고기라도 더 먹어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초췌해지는 거 이상하게 못 견디거든요. 자녀가 뚱뚱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초췌해지면 걱정스럽거든요. 저 한간장이요. 이 초췌해지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관리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책을 한번 제시합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노란 글씨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거룩할 수 있는 더러운 음식을 피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굶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시험해 보소서. 내가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본다면 조금 웰빙식인데 이렇게 저거 뭐 견과류 좀만 넣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콩 들어가면 다 단백질도 보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선택한 채식은요, 요즘 우리가 먹는 아주 싱싱한 그런 그리고 곡물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채식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즘 뭐 하우스다 뭐다 해가지고 사시사철 싱싱한 야채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500년, 600년경입니다. 하우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땅은요 또 비옥한 데 비옥하지만 사막 중심인 중동 지역입니다. 예, 뭐 채소 뭐 말려가지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채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요. 그런 채식이 아니라 우리 소 여물과 같이 그렇죠? 농사 짓고 남은 그 벼 껍데기 이런 거 죽 써가지고 주는 그런 사료와 같은 채식을 의미합니다. 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물 틀면 깨끗한 거 나오고 정수기 있지만 이 당시에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깨끗하고 마시면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정수된 물이 아니라 그냥 떠와서 먹는 물인 것이죠. 빗물이나 받아 먹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 음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으면 초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간. 여러분 3년의 교육기간이잖아요. 3일 먹으라고 하면 좀 참을 수 있겠죠. 하지만 3년간 먹어야 되면 우리 다이어트로 채식만 3년 먹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3년간 먹어야 되니 다니엘이 한 선택은요 단지 그냥 우리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선택한 채식이 바로 다니엘이 선택한 거룩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아멘. 영양학적으로 잘 공급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하길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요. 그때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은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채식을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단지 왕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들의 음식을 통한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맡기거나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저 거룩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가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은 그냥 거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망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룩을 택했더니 마치 솔로몬이 나는 아이라, 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다 주신 것처럼 그냥 거룩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찼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왕 앞에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있어서 왕궁에서 써먹으려고 해서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다. 가장 뛰어난 사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핏줄이 왕족의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뭐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한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면접을 한 거죠. 심층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완전 내가 횡재했네. 이런 애가 내 왕궁에 들어왔네 할 정도로 그 다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한 줄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면접 본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약 605년에 잡혀왔다고 가정한다면 저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8년입니다. 시기적으로 60년에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때까지 있었다. 근데 안 죽었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픈데 안 죽는 거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식의 있으다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은 그렇고 70년 정도 시간이고 왕으로 보면 4명이 지나갑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런 4명의 왕이 만나게 되고요. 나라가 3번 바뀝니다. 바벨론에 뽑혔는데 그 다음 메대 제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으로 바뀝니다.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있었냐?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이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그 일로 인해 직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영의정쯤 되겠죠. 가장 높은 왕은 될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직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으로 바뀐 뒤에 보통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유지하는데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여기서 셋째 치리자는 3번째가 아니라 벨사살과 그의 아버지를 제외한 셋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최고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그 전 나라 대신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관례지요. 하지만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명의 총리가 세워지는데 그 중 하나가 역시 다니엘이었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리오를 이어서 고레스가 왕 되는데 여기서 역시 나라가 바뀐 거거든요. 메대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그런데 어떤 직분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택했더니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나가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만큼은 항상 건재하는 거예요. 건재.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뭔가 더 오래 버티기 위해 나는 굵고 짧게 싫어 가는 거 길게 갈 거야 라고 이런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줄 잘 서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거룩함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건재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거룩함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택함 가운데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단 하나 어떤 특별한 많은 계획과 뜻이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선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환경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오직 거룩하겠다. 이 한 가지를 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긍휼을 얻었고요. 강건했고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그럼 다 100% 거룩하면 저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리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새 친구는요 나중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거룩을 선택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룩을 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라고요? 거룩을 택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폭풍 같은 인생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폭풍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많은 안전한 것, 이것도 안전할 것 같고 저것도 안전할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이 거룩 하나를 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룩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계획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또 지금을 위한 최고의 계획은 항상 거룩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갖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함께하사 주 안에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고 도움이심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도움이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택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